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로 구속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쓴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화와 분쟁,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됨. 다섯 식구의 두 번째 불화는 1844년 여름에 일어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연결된 둘째 천사의 재림운동, 즉 밤중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무리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과 심각한 불화를 가져왔다. 1844년 3월 20일 주님께서 오신다는 윌리엄 밀러의 1차 재림운동은 실망으로 끝날 것 같았으나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조자들은 다시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 BC 457년 봄이 아닌 가을에 내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속제일이 10월 20일임을 발견한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되었고 다시 재림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확신만큼이나 두 번째 재림운동은 많은 교회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불화와 분쟁은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이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교회와 동행할 수 없는 심각한 불화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예언된 두 번째의 불화는 말씀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취되었다.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대쟁2 375 불화의 원인과 결과. 불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신 재림의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롯의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죄와 의인과 죄인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었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부조 166 불화의 결과로 개신교회들은 신실한 무리들을 출교시키므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고 바벨론이 되었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 이 경고가 둘째 천사가 외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4장 8절이라는 기별이었다. 교회는 신실한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보존되는 것인데 교회가 이들을 배척하고 출교시키는 행위는 곧 영적으로 교회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요 배도하고 타락하여 무너진 바벨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실한 교인들을 출교시킨 개신교회들은
둘째 천사에 의하여 무너지는 바벨론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실망으로 끝난 후 다시 성경 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과오가 수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고 마침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그 날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844년 10월 22일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확신한 그들은 한정되고 짧은 기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초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기별을 전파했다. 이들의 믿음과 노력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였다. 첫째 천사의 재림운동에서는 열광적인 기쁨과 희열 가운데서 재림 기별을 전했으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엄숙하게 만들었으며 열광적인 기쁨과 환희에 도취되는 것보다 오히려 엄숙한 두려움과 거룩한 의무감으로 그들은 압도당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대쟁투 401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도 없었다. 그것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울릴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 대쟁투 401 불과 3개월 동안에 이 엄숙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열심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였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도와 짧은 기간 안에 재림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것은 바로 너전비의 전형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첫째 천사의 경험은 칭의와 거듭남의 경험으로 비유될 수 있었고 거기에는 기쁨과 희열이 넘쳤고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기별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가운데는 그런 기쁨과 희열보다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2장 12절이라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화의 경험으로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았다. 이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생애를 경험하였다.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험과 죄와 죄인들에게서 분리된 그들의 거룩한 생애는 오늘날 성화의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본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성취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계획은 1844년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당신의 진실된 백성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분리시키는 일이었다. 서서히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었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들은 아주 적절한 때에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시켰다. 초기 문집 245. 그때 나는 조롱당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외치는 한 음성을 들었다. 이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두른 줄을 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떠나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과 연합하여 기꺼이 그들의 외침에 동참하였다.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위를 가리킬 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자유롭게 풀려 나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줄을 끊어버렸다. 초기 문집 242. 신실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신자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경영하셨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 세상은 말세가 된 것이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그분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임을 큰 소리로 선포했으나 그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실패하였다. 천사들은 시온에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죄인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위선자들과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246, 247. 나는 예수께서 그의 오심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천사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한 자들에게서 이끌어내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249, 250. 마지막 하나님의 날 시련의 시기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위선자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3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대쟁투 311. 미래를 감추심.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전하던 기별자들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처럼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개혁이 백성들에게 일어났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무지를 간과하셨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이었고 신실한 무리들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재림에 확신하였으나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없이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초기 문집 246페이지.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초기 문집 250.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도 하늘에서 마쳐야 할 구속사업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1844년 10월 20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보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있는 곳이다.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였는데 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과 두 번의 실망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시켜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그들을 끌어올리셨는데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곳은 죄가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를 통하여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났고 더 큰 범위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교회들은 무너져버린 고대 바벨론의 운명과 동일한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영혼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런 복음은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고 그런 복음을 듣고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다. 개혁운동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개신교회들은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복음만을 가르친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정작 가르치는 복음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론적으로 해박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외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는 선고밖에 더 들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신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인간의 무지를 이용하셨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재림의 시기를 정한 저들의 실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믿음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당신을 믿는 진실된 백성들을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1844년 10월 20일을 기다리는 진실된 백성들의 생애는 세상의 사물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였다. 어떤 젊은이들은 둘씩 손을 잡고 숲속이나 한적한 곳을 찾았고 잠시 후 그들은 눈물 젖은 눈으로 새 친구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는 나쁜 감정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아침까지 갖고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젊은이들이 폐결핵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도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이제 3개월 후가 되면 모두가 끝이 날 것이었다. 무서운 혹한 추위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었기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계획도 미련도 걱정도 그들은 초월할 수 있었다. 1844년 10월 14일 재림 기별을 전하던 찰스 피치 초기문집 17페이지 화이트 부인의 계시 속에 만난 인물입니다. 찰스 피치는 과로로 인하여 숨졌으나 유족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주일 후면 다시 만날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은 조용히 상점의 문을 닫았고 3개월 후면 만나 배울 만왕의 왕을 배웁기 위하여 사업을 그만둔다는 안내문을 써붙였고 기술자들은 주인과 상사들을 찾아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빚진 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재산들을 정리하였고 채권자들과 부자들은 형제들의 빚들을 탕감해 주었으며 빚을 갚을 수 없어 어쩔 줄 몰라하는 형제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유무상통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다. 농부들은 감자를 추수하는 일을 포기하였고 오히려 토지를 팔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인쇄물을 제작하고 주의 오심을 전하고 알리는 데 헌신하였다. 급기야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으니 가지고 오지 말라는 광고가 나왔으며 뒤늦게 돈을 가지고 왔던 어떤 형제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저축할 수 없어서 안타까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1844년 10월 20일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전도지들은 낙엽과 같이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인쇄기들은 재림을 알리는 전도지를 인쇄하느라 밤낮을 쉬지 않고 돌아갔다. 재림을 알리는 신문들에는 나에게 피해를 입은 자는 저를 찾아달라는 기사들이 실렸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드디어 1844년 10월 19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숨쉴 여유도 없이 밤낮으로 돌아가던 인쇄기들은 멈추어 섰고 수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천막도 거두어졌으며 기별자와 청중들은 마지막으로 각자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헤어졌다. 이제 3일 후에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모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기별은 전해졌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이라는 선고는 내려졌다. 이와 같은 경험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의 경험이었다. 그렇다면 2018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의 경험들은 어떤가?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거의 재림 성도들보다 못한 경험을 가지고도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가? 아니다.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혹시 형제들 사이에 나쁜 감정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대한 애정과 야심을 부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재물을 사랑하여 부당한 방법과 양심을 잠재우는 일은 없는지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들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져 있어야 하며 언제 어느 때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주저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안식일에도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저항도 해보지 않은 채 굴복해버리는 젊은이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도 한마디의 경고도 하지 못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모든 것은 둘째 천사의 경험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현실이 아닌가? 세상과 자신을 포기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416, 417.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라. 자아는 죽어야 한다. 육신적 욕망과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성향은 굴복되어야 한다. 교회정은 1권 508.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실물교훈 159.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실물교훈 48. 둘째 천사는 지금도 공중을 날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세상과 자아 포기가 없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운명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외침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악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둘째 천사는 하늘을 날아가면서 기별을 외치고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 1844년 당시 재림 성도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큰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는 그분의 계획에 의한 결과였다. 그 결과로 성취된 것은 저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철저한 회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저들이 속했던 죄와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분리되므로 거룩함의 성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지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 초기 문집 250.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초기 문집 24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과오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두셨다고 초기 문집 235쪽에 기록하고 있다.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계획하셨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1844년 당시 기별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것처럼 1844년 성소의 정결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졌겠는가? 그들에게서 그처럼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되는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정결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믿었기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문집 246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초기 문집 246.
이리하여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땅에는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보았던 것이다. 그 결과 드디어 죄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는 거룩한 법궤와 거룩한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들은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초기 문집 250. 지성소의 문을 여심.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시켰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가셨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자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실수했으나 하나님 편에서의 실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성취되었으나 인간은 이 지구가 예언된 기간이 끝날 때 정결케 될 성소라고 오해했던 것이다. 무너진 것은 인간의 기대였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다. 초기 문집 250, 251.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도 하늘에서 마쳐야 할 사업이 있으셨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1844년 10월 20일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일러주었던 것처럼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은 백성들보다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소의 문은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셨을까? 초기 문집 253쪽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초기 문집 254.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지상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비가 있었으며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또 두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경하는 자세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 등불이 없었으나 죄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쉐키나의 광채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는 결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만약 죄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쉐키나의 영광은 죄인을 소멸시켜버리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1844년 10월 20일 들어가신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연 지성소의 영광 앞에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며 엄숙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 주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소멸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초기문집 254, 255.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초기문집 256.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영광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계획하셨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다. 지성소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을 예언의 신에서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라고 한 것이다. 이들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들인 것이다. 계시록 14장 4절. 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재림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영광 앞에 살아남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 곧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인 것이다. 3개월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10년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3개월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1844년 3월 22일에서 10월 22일로 수정되어 7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었으나 예언들을 다시 검토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미 4개월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는 세상, 3개월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1844년 당시에는 3개월 후에 세상이 끝이 난다고 믿고 그렇게 생애하였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자세로 생애해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자세로 생애해야 합니다. 참으로 재림 성도들이라면 마치 3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경험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